아버지 일어나셨습니까? 하고 절대로 막 얼굴 상파 안 찡그리고 늘 내가 보면 하고 그런 존재들로 막 그냥 만들어놨으면 하나님이 되게 기뻤겠다, 그죠? 그렇죠?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우리 머리로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 머리로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반대적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만 그런 말들만 귀에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죄송합니다. 종자들은 사람밖에 없어요. 별 힘도 없으면서 그렇죠? 별 무슨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지었냐? 뭐 이런 것은 내가 맞춰본 뜻을 어째 다 알겠어요. 그걸 갖다가 이 두 번째 다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계속 이거 붙잡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다가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과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도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막 바이타민 또 바이타민이나 비타민이 비타민처럼 막 뭐가 생명의 용수에서 솟아나는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어떤 혜택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생명이요 또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생들도 머리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럼 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놓고 그리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선악을 인식시키는 어떤 그 상징적인 나무예요. 선악과를 딱 아무것도만은 착한 사람이 속에서 떼가지고 그냥 악한 사람이 됐다. 이래 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도 선악을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에덴 동산의 선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주의 통치를 거역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권자, 그 창조주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딱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 라고 했는데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기 전에는 선밖에 없었어요. 에덴 동산. 그렇죠.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딱 따먹으면서 이게 거역한 것이 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딱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딱 따먹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해서는 안 될 그런 불행을 낳고 비극이요 죽음인 것을 따먹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창조주의 주권자의 통치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 때문에 따먹었는데 누구의 통치도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것이 인격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안 받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내 철하고 내하고도 벌써 다른 인격이잖아요. 서로 주도권을 다투고 서로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왜 받냐 이러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결과가 지금 이런 범죄, 죄의 모습으로 비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일단 논리적인 이런 것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따라야 되고, 당연히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따라가야 진짜 이상적인 그분의 뜻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뜻에 되직해서 내 뜻을 세우려고 하면은 거기에 내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상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격자에게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을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걔가 내 말 안 들었다고 야 이 죄 개야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못 알아들었습니까? 죄 개. 야 이 죄 소리가 이래 안 한다고요. 그죠? 그거는 그냥 그럼 로봇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야 죄인이군 안 하고 로봇가 고장났구나 이런다. 그렇죠, 그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 인격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는 이런 경우, 이런 병에 있거나 이러하면은 죄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 한글은 제일 문제가 나 술 먹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했다 이러면은 형을 확 깎아주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제 그거 고치려고 내가 사고고시 하려고 하다가 실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 건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은 죄라고, 인간 세상 죄에서도 그 죄라고 안 묻는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에게만 관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이 세상 법에 걸리지 않았다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별 관계 없다. 나는 우리 집에만 조상 제대로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눈 감고 있어도 하나님하고 우리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을 가지고 그 절대적인 뜻에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니 뭐 그러면 목사님, 나는 도대체 뭡니까? 내 의지는 뭡니까? 내 뜻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려면 긴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부의 예, 부부가 자꾸 나오네.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해요. 두 인격이 딱 결혼합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일단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억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딱 했는데도 계속 나는 내다 하고 이렇게 내 의지를 자꾸 세우면은 그는 이상적인 좋은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내 자유의지가 있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그 남편의 뜻에 이렇게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뜻에 내가 순종하더라도 이상적인 남편은 부인이 자기 뜻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내를 희생시킬 만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사람이 안 듣고 있죠 지금. 내가 내 희생적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 뜻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아내의 뜻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아내의 뜻을 이루어주고, 그 아내의 뜻을 받아서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물론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와이프를 좋은 것처럼 막 속도고 운전사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했다고 해서 아내가 완전히 말살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이 좋은 남편, 희생적인 남편이 아내의 뜻을 다 이루어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요, 이게 이제 뭐 사람의 은혜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는 아내가 이걸 좋아하는 줄 알고 맨날 선물 사다 준다. 근데 아내는 선물 받는 것이 별로 자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것이 더
나는 사랑해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계속 꽃만 사다 주고 선물만 사다 주는 거예요. 멍청하죠. 이게 이제 문제 있는 가정이고, 이상적인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뜻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로봇을 만들거나 완전히 동물처럼 이렇게 동물처럼 자유의지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그분의 뜻을 살릴 때에 그분이 우리 뜻을 다 이루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가 관계의 문제예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이렇게 따르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이런 그런 순종, 기계적인 그런 동물적인 복종이나 혹은 세뇌되어서 복두가지 같은 그런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동물도 기계도 아닌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유의지가 없는데 무슨 복종이 있겠어요? 개가 여러분에게 복종합니까? 아니죠, 그죠? 눈치가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어디로 붙어야 밥을 끊이지 않고 얻어먹을 거였느냐? 근데 그걸 모르고 내한테 복종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얘는 안 사랑입니다. 만약에 동물처럼 우리가 길들여져서 나타나는 것은 그는 어떤 그 길들여진 데 대한 반응이지 그것이 어떤 인격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가 주인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하루제는 그냥 이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를 만든 것은 이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니, 죄에 대한 결론이라고 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분하고 관계없이 그분을 떠나서 노 땅에 사는 것을 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노 땅에는 비극과 불행과 살인과 미움과 정오만 있는 것입니다. 정오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성공도 있어요. 그게 라멕의 이야기였죠. 라멕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못 들은 분들도 많지만 라멕이, 그러니까 라멕의 성공이 그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멕의 성공은 보십시오. 무지무지 성공한 사람,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23절 봐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게, 아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상함을 누가 나를 상처 입혔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내가 상함을 인하여서 소년도 죽이고 청년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 7배 내린다 하지만은 나한테 대들고 내한테 문제 있는 사람 내가 77배로 내가 보복할 것이다. 이런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함이 그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성공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외부에서 누가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뱀이 죄도 없는 인간 세상에 뱀이 죄를 던졌다고 하는데, 사탄이 죄를 주었다는데, 죄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인격체인 사람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의지를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하느냐, 그 이후에 딸린 것을 죄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무슨 물리적으로 내한테 어디서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고 이것이 아닙니다. 죄의 책임은 그래서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